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은혜 받으면 예수만 보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만 보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뭔가? 은혜 중에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만 예수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 생각나고 무엇을 해도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는 그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만 보입니다. 아니요. 눈에 예수님이 진짜로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있었던 주변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전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이 고난을 이겨내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오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자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봤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은혜 받았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복되게 맨 앞에서 행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은혜 받은 순간이죠. 은혜 받았다.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을 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입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장면이 여기서 탁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세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던 그 구약의 인물, 그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모세. 모세가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은혜 받았다. 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만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착 지어놓겠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그냥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하늘에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환상이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환상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은혜 받은 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만 보이더라. 은혜 받았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끝났는데도 이제는 예수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지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예수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고 이 염려할 것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 걱정을 했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걸 잘 몰랐습니다. 언제 은혜 받지 못할 때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은혜 받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세상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도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예배드린 이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만 보이는 복된 삶, 은혜 받은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2박 3일간에 아주 복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30명 아이들이 참여하고 옆에서 봉사하고 돕고 교사들까지 다 합쳐서 45명이 조금 넘게 같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눕고 이거를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의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당분간은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아이들의 원래의 모습,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가끔은 속상해서 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확실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받고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수련회를 할 때 한 가지, 우리 수련회 하기 전에 회의를 하나 했습니다. 아이들의 핸드폰을 거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의 휴대폰을 걷기로 결정하고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수련회 내내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다 걷어버렸습니다. 걱정 많이 했죠. 교사 회의 할 때에 이거 어떡하나. 아이들이 워낙 핸드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눈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다 뺏어버리면 아이들이 반항하면 어떡하나. 핸드폰 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핸드폰 없이, 핸드폰 찾지도 않고 잘 지냈습니다. 핸드폰 없는 동안에 핸드폰이 없어서 어색해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언제 돌려줬냐면 2박 3일 다 끝나고 3일째 집에 돌아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이들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아이들이 2박 3일간 핸드폰 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핸드폰에 중독된 거죠. 여러분,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다 아이들이 핸드폰은 내려놓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는 자들, 이것을 두고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은혜 받은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복된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는 실수들이 꼭 있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은혜와 세상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분이,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한 말씀,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핸드폰 없어도 되겠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꼴 보지 않고 차라리 여기에 머무는 게 낫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곳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상 가운데만 있고 교회 안에만 있고 기도할 때만 있고 수련의 기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줄곧 은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세상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내 삶에서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는 교회에서만 받고 은혜는 수련회 장소에서만 받는다고 자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교회에 막혀서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세상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곳에서 머물겠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이곳에서만 은혜 받고 이제 더 이상 은혜 없다 이제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 은혜 받고 빨리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그 산이 은혜 받기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게 언제 은혜 받게 되냐면 제자들이 은혜 받을 때 그걸 보고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보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들이 언제 은혜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전에 5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나왔죠. 언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들렸던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데없이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이것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알게 되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된 그곳에서 제자들이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어떤 자가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셨구나. 아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구나. 이 아들이 무엇을 했기요? 이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이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는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첫째 날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날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다 함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야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아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안 되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만 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만 보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리에서 떠나가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은혜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듣고 주님 하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써있죠. 7절 말씀이 함께 한다는 말씀의 표시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손을 대시며 그러죠. 손을 댔다는 거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산 예수님이 변한 장소, 천국을 본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장소, 거기에서 떠나가 세상으로 나아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예수님 내가 같이 내려갈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환상을 보고 정신없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툭 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같이 하면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을 잊을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만 해도 우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게나마 실수하기 시작하면 우리 흔들립니다. 혈기 부리는 내 모습을 보면 막 흔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자 맞는가,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흔들립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수도, 말씀을 기억해 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옆에 툭 치실 것입니다.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건 내가 기억해 주게 하겠다. 너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설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내 옆에 계시며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 받은 가운데에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만 보일 텐데, 은혜 받으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의지하며 설 수 있을 텐데, 주님 그 마음 품고 다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 주님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깨우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헌신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은 예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